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준비해 갔죠? 조약돌 5개를 가져갑니다. 물매로 던져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조약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집어 던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리고 달려가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베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조약돌 5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고,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나가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준비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2010년도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든데 교회가 개척되어서 부흥이 되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은 사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2010년 이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성전을 건축한 교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교회가 개척되기 힘든 시대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시대에, 건축이 힘든 시대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2007년 3월 25일에 설립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19년, 18년, 19년, 2008년 정도에 교회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2010이라는 2010년도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한 2년 정도 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비전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때는 뭐 삼각교회에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사실 뭐 꿈 같은 일이고 정말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정말 2010년도에 11월 달에 지금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정말 수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개척이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설교일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9번 설교를 합니다. 한 달이면 38번, 1년이면 450번의 설교를 합니다. 결국 하루에 평균 1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28년을 했는데 설교를 수만 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사실은 늘 힘들어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금요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수요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지나면 또 금방 또 주일이 돌아오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늘 저의 삶 속에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번 주일 설교도 제가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달치 설교를 보통 제가 한 달치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근데 1년치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한 번도 목회를 28년 동안 하면서 1년치 설교 계획을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았고, 한 달치 설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 정말 쉽지 않은데 1년치를 계획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 제가 그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집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구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설교에 대한 주제와 또 본문과 또 이런 제목들을 이렇게 정하면서 1년 동안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렇게 구상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1년 동안 설교할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치 뭐 창고에다가 1년 먹을 양식을 막 다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2025년도에 설교할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설교 본문과 제목들을 이렇게 1년 동안 할 걸 이렇게 좀 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더 이제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설교도 1년 동안에 해야 될 설교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면 아마 더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동안에는 경험이 있었지만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해보니까 이거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무엇이든지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읽으셔서 그냥 훅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준비라는 단어가요 무려 7번이나 나와요. 7번. 7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한 22장, 역대상 22장 말씀에 7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다윗이 그만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준비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준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한 번, 2번 나왔네요. 2번. 그죠? 근데 이 준비한다라는 것이 7번 나오는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결심이잖아요. 나는 비록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겠다. 이게 결국은 본문에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아들 솔로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참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나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너가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아직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내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너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분명히 건축하도록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너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꼭 너를 통해 사신다고 하셨다.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도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준비가 될 때 성전 건축을 은혜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선배 중에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이 청라가 막 개발된 이후에 좀 늦게 청라에 땅을 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큰 성전은 아니고 땅을 한 80평, 9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한 150평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청라가 막 개발되고 발전이 되는, 그리고 거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부푼 마음으로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막 대출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곧 부흥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는 신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그리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와서 교인들과 같이 와서 짓고 뭔가 선교 활동을 하면 교회가 부흥될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회도 아닌 작은 교회를 건축해 놓은 상태로는 사실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힘들게 부채로 짓긴 했는데 교인들이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부흥이 될 것이니까 건축에 어떤 부채를 가져다가 지어서 그것으로 좀 이자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데 이 버틸 힘이 이제 없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버틸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은 한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교회를 매각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한 5년 정도 버티다가 격시 교회를 매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참 정말 힘들게 교인들과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전을 지으면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실상은 그게 생각처럼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워져. 두 분 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결국은 더 어려운 그러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상태로 지어야만 성전이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물질적인 준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다윗이 본인이 자기의 사비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헌금이 얼마큼이냐면은 금이 3,000 달란트예요. 은이 7,000 달란트인데 은은 빼고 금값만 가지고 따져본다면은 금 1달란트는 금 33kg래요. 금 33kg, 요즘 금값이 48만 원인가 그렇대요. 한 돈이.
그래서 요즘 금값으로 시세를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33kg인데 3천 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조 8천억 원이었어요. 7조 8천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만큼의 금을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시의 왕이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많은 걸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니까 뒤를 이어서 많은 지도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헌금이 금 5천 달란트예요. 다윗은 혼자서 금 3천 달란트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돈이 5천 달란트였어요. 금이. 그리고 은은 1만 달란트. 그리고 그렇게 다윗 왕과 모든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헌금을 드렸더니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헌금한 총액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솔로몬에게 너가 거기다 더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 헌금의 총액이 금만 따지면 은은 빼고 금만 따지면 금이 10만 달란트잖아요. 제가 10만 달란트를 또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금값이 260조더라고요. 260조. 260조를 다윗이 지금 건축 헌금을 260조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260조를 모았으니 그걸 갖고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질적인 준비를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이게 성전을 지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260조의 값어치가 이게 얼만큼인가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60조의 헌금을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이 그 성전 하나를 지으려고 260조를 금만 모았는데 260조를 가지면 얼만큼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를 보니까요 100억짜리면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1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100억짜리 교회를 몇 개를 지을 수 있느냐면요 2만 6천 개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100억짜리 교회를 2만 6천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260조예요. 그러니 100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억짜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2만 6천 개를 지을 수 있는 헌금을 했으니까 이게 참 엄두가 안 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윗과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금을 들여서 만들어낸 건금이겠죠. 물론 솔로몬의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들이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돈으로는 사실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그 당시에는 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의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 물질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들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또 우리 선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걸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그거로 성전을 멋지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멋지게 지은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지어내는 것도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은 지을 수 없었지만 아들이 그걸 짓는다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솔로몬에게 심어주는 것, 물질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했어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기도 하고 정말 전성기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 건축건금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역량이 아직 안 되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의 친구 목사 하나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낡았기 때문에 교회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막 재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보상을 받은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보상받은 것을 이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5억 정도 됐어요. 한 분이 15억의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예요. 15억이면은 그 지금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건데 15억이면은 그 돈으로 그냥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땅은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인들도 헌금도 했겠지만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죠. 건축을 하려면 고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이미 돈이 많이 건축 헌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성전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한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이 원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부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 위원장이신 장로님과 성전 건축 때문에 계속 그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 건축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또 그것과 또 장로님의 생각이 또 다르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부딪혔고 그 건축위원장을 맡으신 분과 연관된 분이 돈을 15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되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또 뭐 건축 설계라든지 건축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잘 지어서 저희도 성전 몇 년 전에 가서 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전 건축을 하고서 얼마 안 되었어, 1년도 안 되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자기가 아무래도 여기서 목회를 하기가 어렵겠다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렸어요. 왜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왜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한 2년 동안에 탈진해 버렸어요. 너무 성전 건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돈은 있었는데 그걸 짓는 방법에서 너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거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잘 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교회를 짓는 게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솔로몬, 다윗도 돈을 많이 준비해 놓았지만 솔로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너가 이걸 해달라고 할 때 솔로몬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막 뜨겁게 성전을 짓고 싶지만 솔로몬은 다윗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지으라고 한다고 다 그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으라고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뭐랄까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당부를 해요. 1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잖아요.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수십만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최고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하나로 묶어야죠. 또 성전 건축을 위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수많은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그게 돈이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보지 않은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성전 건축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잘해서 은혜스럽게 성전 건축을 잘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정말 리더십이 좋은 분이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내면서 교회를 더 부흥을 향해 가게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가 성전 건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하려면은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줄 거니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은 할 수 없는데 아들이 해야 되잖아요.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너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계속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준 거죠. 저는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영광을 본 거예요. 준비해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저는 다윗이 한 것보다 솔로몬이 한 것이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할 때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솔로몬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준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열매를 맺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도 힘들고 쓰임 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 무슨 일이든지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준비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2025년 또 새해를 이제 우리 구정을 지내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준비를 해야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 더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